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간접적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면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된 상황은 맞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리 정도면 우리 지금 키로수로 얘기하면 한 10km 정도 되겠네요. 예, 25리니까 10리가 4km니까 25리면 예, 10km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10km 해봐야 뭐 얼마 되지 않죠.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두 제자가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께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메시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 둘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길 가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너는 혼자서 그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여자 중에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니까 여기서 글로바는 그 글로바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다 같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죠? 야고보가 있어요. 예.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래가지고 요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은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알페오라는 사람하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 알페오는 누구냐? 알페오는 요셉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한 요셉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와 이제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거든요. 알페오의 아들은 그러니까 형제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동일 인물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족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막 그냥 다 다른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네.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은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글로바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보느냐? 예. 떡 떼실 때까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선지자로서 그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말과 일에 능하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쪼개시고 막 그냥 어떤 이적도 잘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선지자로 알았는데 근데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던 자였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어떤 여자들은 살았다고도 얘기하지만 모르겠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에 야 이 군뱅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군뱅이냐? 마음에 믿는 것이 심장에 믿는 것이 더딘 이 군뱅이들아 더딘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더딘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뱅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것이 느리다는 거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마음에 믿는 것이 느리다.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것은 곧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런 뜻이에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foolish,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믿는 것이 느려 터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가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가는 것 같은데 다 가시지 못하게 밤에 같이 여기서 이제 유하시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드셨죠. 음식을 드셨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뭐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성만찬이잖아요. 그 떡을 떼어서 주셨다는 거죠.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거,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이제 밥 먹자고 했을 때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했겠죠. 감사기도 하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데 봤다는 거고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얘기해요. 둘이서 서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마음은 심장이죠. 심장하고 마음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뜨겁다는 거는 그냥 보통 미적지근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 달아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보는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적어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이 기억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도 아닌데 더 모르겠죠.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니네 끝이야. 더 이상 하지 마. 집어쳐. 이러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다시 들려주세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을 보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시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고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나만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더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들었을 때에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지식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음이 불탈 듯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을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들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더니 눈에서는 사라지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느린 자가 되지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그런 자들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언제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열망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